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네 가지 첫 교회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초대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원형이죠. 가장 순전하고 온전하고 가장 좋은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초대교회를 원형으로 삼아서 원형을 좀 다시 복원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이뤄낸 것이 종교개혁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 개인 차원에서도 믿음이 좀 흐트러지든지 믿음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그 원점, 이런 역할을 초대교회가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무서워했다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교회를 얕잡아 보지 못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응답이 있고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다, 존중히 여겼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3장에 보시면은 안전뱅이가 이루어서는 기적이 나오고, 또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좀 낮게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교회에 뭔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 향해서 겸손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손해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교회가 얕잡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과 교회를 두려워했다, 이런 것은 좀 다른 각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능력, 기사, 기적을 주셔서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초대교회 특징을 말씀을 합니다. 44절에서 47절은 또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하는데 서로 물건을,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이런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재산을 팔아서 모두 다 내놓고 필요를 따라 서로 쓰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회의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본따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재현해 보고 싶어서 공동체로 같이 실제로 같은 공간,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아주 많이 있죠. 수도원도 그런 곳이고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떼제 공동체라는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공동체도 있고 라브리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공동체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 역사에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도 있고 또 가끔은 좀 그렇지 않은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박태선이 전도관을 만들고 소사하고 또 저쪽 어디 몇 군데 이제 공동 생활을 했던 일들이 있고요. 지금도 소수지만 이제 남아서 공동 생활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나름대로 이런 초대 교회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왔던 것이고, 또 요즘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은혜로 교회 신옥수라는 여자 목사가 이제 자칭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피지라는 섬으로 교인들 수백 명 이주시켜서 공동체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전에 좀 객관적인 정보들을 알아보고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초대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배 드리기를 힘썼어요.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순전하게 교제를 했다.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런 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먼저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조금 잘 되는 교회가 있고 더 조금 부족한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100%는 아니지만은 좀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정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꼽는다면,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요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고 곧 이어서 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했던 그런 시기였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46절 보시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일이 바로 이 문제죠.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게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일인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은 모든 일이 쉽고 만사가 쉬워지는데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모든 일이 이제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 하셨던 많은 유명한 목회적인 이야기들 중에 교회가 은혜가 있고 싸움만 없으면 저절로 부흥한다. 그런 명언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참 교회마다 쉽지가 않은 것을 여러분도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친구 모임이든 동창회든 마음을 같이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성령이 충만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부흥들이 있고 은혜가 있고 47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있도록 서로 마음을 모아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